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또한 오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교도처럼 여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허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이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쇼킹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지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모세의 가르침을 옛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노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이루어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가 율법을 완성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할례도 받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복음적 교회에서 율법적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면서 그 율법을 전해준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율법이 폐하여졌고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너무 율법을 붙잡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결국은 종교로 전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유월절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제하시고 폐하시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집권자들,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영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로 그것을 무력화해 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으로 이제는 너희 자유를 억압받지 말고 절기, 유월절, 초막절, 또 77절 이런 것들, 그리고 초하루나 유대인들은 초하루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러면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절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계명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붙잡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했고 도대체 누구를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가르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지 누구든지 용납이 되고 누구든지 사랑이 되고 누구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살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설령 그 사람이 장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법조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무슨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는데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0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든 장자와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하지 못하는 형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장자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생명체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집에 왔다가 피를 보고 거기에서 건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는 것은, 6월절 할 때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건너뛴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곳입니다. 사형이 집행된 곳입니다.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는 것이죠. 죽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생명체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매년마다 기억하고 지켜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실제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구약 성경에서의 교훈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구약 성경을 지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험한 일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 갖다 놓고 유월절 지켜라, 율법 지키라,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부활을 힘입고 그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권세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 암만 지켜도 구원 못 얻습니다. 유월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믿고 힘입고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2번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죗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잠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인데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망하여졌고 멸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워올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몸을 보면서 살아가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을 보지 말고 이 몸은 후패하여지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암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내게 죽음이 늦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밤을 지나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단 말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죽음이 그렇게도 두려우시대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마다 혹시나 몸에 어떤 병이 나올까 봐 공포스러우시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죽음에 대하여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그저 내뱉을 뿐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유월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셔서 떡을 떼어서 이걸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를 피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이 들 뿐입니다. 육체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육체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죽음이 자기들을 건너뛰었다, 죽음이 자기들을 피한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눈으로 보았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바로 왕은, 이집트 왕인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억압했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르자 마침내 이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었지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힘입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에 붙잡히게 되고 사람에게 억압되기도 하고 과거에도 발목 잡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져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와서 유혹하고 때로는 나를 공격해서 내게 고통을 주고 험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종종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매일나고 예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그 우스운 소리입니다. 목사만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합니다. 옛날에 목사들이 많지 않을 때는 집사님들이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경을 더 알고 성경을 더 깊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웠을 뿐입니다.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는 7위 장로가 있고 목회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7위 장로와 함께 교회를 7위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권한이 주어졌는데 바로 강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저도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사를 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목사를 위해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겁니다.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목사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장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치를 봐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일 뿐입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마치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목사를 우상을 만드시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또 사단에게서 자유하시고 사람에게도 자유하시고 과거에도 자유하시고 모든 삶에서도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많은 금과 은과 폐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왔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 폐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잡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그들은 승리의 폐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어디에 세워진 제단입니까? 이름입니까? 이건 제단에 세워진 깃발입니다.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단, 그게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무슨 의미를 줍니까?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되고 세상도 이기게 됩니다. 빛을 줘도 다 갚아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그 병에 매이지 않고 밟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어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전쟁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 한번 못했지만은 나무 짝대기 들고도 아말렉을 이겼고 광야에 수많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십시오. 그의 죽음을 붙잡으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사람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살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예수를 힘입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그의 보혈을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외로움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로 게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이 사탄 마귀를 내어줘 주시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시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다는 걸 뭘로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걸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막 어디 가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막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뿌리고 하던데, 그런 어떤 핵에 망칭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것은 보혈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보혈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야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게 성령을 주시려고 죽으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가득하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용기 있고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던져줍니다. 미래를 던져주는데, 이 미래가 뭐냐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다 건져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해방하신 후에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찌질한 모습 보이면서 제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노벨상 받으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다 헛방인데, 우리의 참된 미래와 비전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부자와 그 집에 문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호식을 하던 부자는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온대로 병들었고 가난하기 그지없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이며 누가 미래가 있으며 누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여기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비전입니까?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부자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까?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고 천국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악을 쓰고 애를 써서 문제지, 주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찬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먹을 그 만찬을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찬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도주를 같이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웃으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고 보혈로 내가 가득 차게 사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부자도 아니요, 병고침도 아니요, 이 땅에서의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요,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이 구원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